할렐루야. 오늘부터 3주간 매주 수요 말씀 예배 시간에 비유풀이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그리고 그 삶의 적용도 각양각색인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수많은 큰 군중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서는 목말라하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어김없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뱃머리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걸터 올라 뱃머리에 앉으셨고 군중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대표적으로 한 7가지 내용을, 비유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24절 말씀 이후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리고 31절 말씀 이후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시면 누룩에 대한 비유,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45절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 그리고 47절 말씀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해서 총 7가지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란 것은 성경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볼레는 곁에 두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걸 2가지를 이제 곁에 두면서 설명하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심화시키고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흔히 이 비유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라보니여, 랍비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유대인 랍비들도 즐겨 사용했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도 사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친숙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바로 앞전장에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하고 배고픈 나머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 추수 시기가 다 다가왔다는 거죠. 밀은 한 12월쯤에 파종을 하고 거두기를 한 5월쯤, 봄쯤 따뜻한 4, 5월쯤 되었을 때 밀 이삭이 다 익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밀 추수를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흔히 있었던 자기들의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미리 이제 추수를 앞두고 고개 숙였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창 지나간 세월 농번기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추억할 만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말씀 볼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재배와 밀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농번기 때 어떻게 이제 씨를 뿌리는가?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손으로 흩어서 뿌렸습니다. 근데 돈이 좀 있다, 가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집안은 이 가축 등에 종자 포대를 실어가지고 딱 싣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뻥뻥뻥 냅니다. 뻥뻥 내고 이리야 하면서 이제 가축을 밀게 되죠. 그럼 그 밭을 지나가는 이제 가축이 포대자루, 이제 구멍난 포대자루를 쭉 가니까 이제 그야말로 구멍 새로 이제 종자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밭에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손으로 흩어 뿌리든 이제 짐승을 통해 뿌리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이 장면과 똑같은 연출을 하게 되는데, 더러는 씨가 이렇게 막 멀리까지 막 퉁퉁 튕기면서 뿌려지는데, 좋은 밭에 뿌려질 뿐만 아니고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러했던 것이 그들이 늘 겪어왔던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하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 싹이 난 것이 타가지고 그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데 그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후를 막아가지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보리와 밀 재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물론 어촌 지역이라 어업에도 종사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했다라는 그런 문헌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나가다가 개를 봤다 하는 정도로 너무나 일상다반사에 흔히 있을 법한 내용을 쑥 훑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 작년 겨울쯤에 했던 그 일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이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11장에 처음으로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라는 그 단어를 쓴 처음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3장에 한 7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이전에는 그런 가르침이 잘 없었고 다 드러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당연한 거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런데 이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제외한 해변가에 예수님을 둘러싼 큰 무리들, 제자들을 제외한 큰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지 아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천국 복음의 천국 비밀의 말씀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된 말씀, 그러나 제자들을 제외한 큰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씀. 이렇게 보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후로부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열거해 나가실까? 그 이유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이렇습니다라는 게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운을 떼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말씀과 그 외에 제자들 외에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허락됨과 허락되지 않음으로 인한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유익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된 말씀, 그렇지 않은 다른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씀.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저는 그렇게 이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 부유한 자는, 영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영적으로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왜 그럴까요? 앞부분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비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관용구처럼 끝에 토를 단 내용이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무릇 있는 자는 왜 더 넉넉해집니까?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왜 있는 것도 빼앗깁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13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그대로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들이 누구라고 했죠? 큰 무리들, 제자들을 제외한 큰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왜? 보는 눈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며, 왜? 듣는 귀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천국 비밀을 아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씨를 뿌리듯이 증거를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허락되고 깨달아지고 넉넉하게 되고 하지만 다른 무리들에게는 이것이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재미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어떤 연고로 인한 것인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띄우시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이 이사야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야, 네가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실까요? 안 편하실까요? 안 편하신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이 도리어 들어서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 상태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심령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의 잣대를, 심판의 칼날을 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백성들, 나머지 무리들,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편을 가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들려야 할 말씀을 비유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부분은 뜨겁고 어떤 부분은 차갑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의 주제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지만 너희들은 보는 눈이 있고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상살이, 세상 이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건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릴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 믿어져요 발부둥 칠 때보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안 믿어져요 발부둥 칠 때보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은 바로 입맛을 잃어버릴 때.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없어. 그것만큼 안타까운 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가 한 번은 장인어른 장모님 처갓집에 불시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똑똑똑 놓고 하니까 부랴부랴 나오시더라고. 콧물을 막 훔치시면서 막. 눈을 보니까 새빨개졌어요.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쾌활하시거든요. 아주 웃음기가 많으시고 재밌으시고 하신 분인데 눈물을 훔치시길래 무슨 일인가 들어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만한 것이 스탠드 불이 켜져 있고 성경 말씀이 펴져 있는, 그 대목을 읽어보니까 요셉 스토리였어요.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눈물을 참고 뒤로 가서 울다가 멀쩡한 정신으로 형과 만나는, 좋아하는 장면. 그것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우셨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듣기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입맛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인생의 최대 행복이야. 이것이 아닌가?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 양분화된 상황.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부연 설명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갈구하고 수많은 의인의 삶이 자신의 삶을 증명하며 갈구했던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는 환히 펼쳐져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 해석, 결론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잡고 싶습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제목을 여러분 잘 아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주제를 안 잡고 그러면 좋은 땅 비유, 옥토밭 비유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이 씨를 뿌리는 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을 강조해서 나눴듯이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뒷부분 해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처음에는 길가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해석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 말씀의 씨앗이 천국 복음이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이게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만한 대적 세력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 천국 복음의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는 그런 심령 상태를 얘기합니다.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게 사단이 직접 역사에서 가져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대비하는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감동된 부분이 좀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꼭 이것과 대비될 만한 그런 부류 계층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두고 좀 생각해 볼 때 아주 재미난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그런 삶을 자기는 실천한다 이렇게 합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대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줬던 그런 외식의 대표주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런 대표주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실 정작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그 마귀였던 사탄이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늘 시험하고자 율법의 말씀, 아까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도 딴지거는 그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부터 초지일관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멸시하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길가밭과 같은 심령 상태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는가. 두 번째,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런 사람, 말씀에 대한 그런 기쁨, 그런 태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서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래도 율법 말씀을 통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을 법한 그런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초창기 때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느냐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때 대답했던 장본인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부터 옵니다. 어느 정도 나침반을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이 마태복음 8장 부분에 보면 나를 따르라 부르는 그런 예수님의 콜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왔던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 서기관이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 있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는 말씀 주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뭔가 뒷결말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씁쓸한 복선을 가지는 것 볼 때 서기관이 시작은 되게 창대했지만은 나중은 미약했지 않았을까.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거나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때 기쁨으로 받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야바에게로 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냐? 서기관 무리들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했던 노력은 가상했지만은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일동이 되었던 그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대비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남은 한 부류가 누구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다인 그런 인생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교리적으로 모세오경의 말씀을만 인정하고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영생이라든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과의 그런 말씀 논쟁의 장면이 뭘까요? 부활 논쟁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상황과 타협하고 친로마 정부, 그래서 그들 부류 중에 거의 대부분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만세를 외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정치적인 기득권, 권력 야욕, 그리고 물질적인 부에 대한 그런 야심이 가득했던 인물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딱 대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기타 욕심 이렇게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두개인에 해당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했던 부류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결실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에 부러진 것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7 귀신 떠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생각하셨던 그런 구원받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되게 예민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수학은 5배 내지 10배 정도면 충분히 많은 양이랍니다. 여러분, 이 수학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농부에게 달려 있고 또 하늘에 달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100배를 맺는다 이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떤 씨가 뿌려졌을 때는 100배, 어떤 씨가 뿌려졌을 때는 60배, 어떤 씨가 뿌려졌을 때는 30배만큼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어떤 해석을 가질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여러 가지 심령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한 것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현상은 어떨까요? 받아먹습니까? 안 받아먹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숟가락 떠가지고 먹여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먹지 못하고 먹는 족족 다 토해내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숟가락 들이밀면서 계속 떠먹여주고 있는 부모를 거부하며 숟가락 치워버리셔야 하면서 탁 내던지는 그런 자녀의 그런 태도,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고 아픔이 있을까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진노를 대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할 만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이 땅의 이 현상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이 10분의 1만 남아도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듯이 이 그루터기가 바로 그 남은 자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심령 가운데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심령들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그 길을 떠나 배도하고 있는 상황,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너희들이 이 남은 거룩한 씨다. 너희들이 구별된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그 천국 복음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허락된 것을 참으로 복되게 여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그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전했듯이 한 번 더 강조하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이 좋은 땅이 되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쓰여진 본문에 대한 그런 문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들을 귀가 허락된 심령 상태, 보는 눈이 허락된 심령 상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남은 씨, 거룩한 씨, 그루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주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들을 귀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네. 죄송합니다. 반주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들을 귀, 보는 눈, 이것을 성경 용어로 지각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들을 귀와 이 보는 눈, 이 지각은 어떻게 생기는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 할렐루야. 이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밀을 깊이 알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계명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그 지각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멀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와 특징은, 그 핵심 내용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통곡과 안타까움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끊임없이 들었으면 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오면 환영할 만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려대고 있지만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류에 있는 길가밭과 같은 심령, 돌짝밭과 같은 심령,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받듯 심령을 선물로 받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너희가 보는 눈이 있으므로, 들을 귀가 있으므로 복이 되다. 정말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믿으라. 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기도생활, 말씀 묵상 생활이 복되고 즐겁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